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람 셋을 보냅니다. 두 명은 부하였고, 두 명은 종이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부하였습니다. 부하 또한 경건한 자를 뽑아서 보냅니다. 베드로도 꽤나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 세 명과 같이 50km 넘는 되는 거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 일을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썩어서 미랄을 이어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만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나만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떤 이들은 오늘 영상처럼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50km 되는 그 거리를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아무나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요. 기도와 구절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고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 것인가라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간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세 사람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면 먹고 취하고 이렇게 끝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명절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모이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큰 선물을 줄까요? 용돈을 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는 것 좋지만 여러분 용기 있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를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 쉽지 않은 것 저도 잘 압니다만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명절에 사고로 죽는 일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여의치 않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친척을 만났다면 그에게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사도행 10장 7절을 보면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을 뽑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주인 고넬료의 명예에서 욥바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지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복음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음 날에 되어서 24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 사람과 욥바에서 함께 있던 형제들이 다 같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 그러니까 베드로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무두장의 집에 또는 그 욥바 지역에 예수를 믿었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고넬료를 보냈던 그 세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와 자매는 말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베드로와 함께 떠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시간이 한가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50km 넘는 거리를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루가 지난 이튿날에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사라는 이 왕의 이름을 딴 거, 로마 황제의 이름을 카이사르라는 이름,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빌립 가이사라라는 지역인데 성경에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칭하느냐? 그 장면 잘 아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이는 당신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지역이 빌가이사라예요. 왜 빌가이사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 빌가이사라는 왕이, 로마의 가장 강력한 왕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번창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만큼 큰 도시고 환락과 어쩌면 세상의 중심, 문명이 발달된 도시긴 하지만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서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비가 되시죠? 예,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거. 정말 왕이었을까요? 초라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존재를 베드로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오늘 골레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이었죠. 여러분 옛날에 수학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보면 기행문이라고 썼는데 기행문 쓰죠. 오늘 누가가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순차적인 어떤 날짜 순서대로 쓰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보내고 그 다음날 요바에 도착했고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누가는 참 의사답게 어떤 합리적인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쓸 때는, 말씀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라면서 정확하게 시간적 개념을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흘 전 이맘때, 어떤 때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었고 베드로가 오늘 가이사라에 들어온 시간이 바로 3일이 흘렸음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시간차가 바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일행들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그 집에는 고넬료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 보니까 여러 명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고넬료가 모아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왜 고넬료가 모아두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복음을 듣고자 이곳에 모아둔 겁니다. 참 고넬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어려운 거.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의 그 복음이 전하기도 어렵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당했거든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고 보았던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겠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집에 친척과 가족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몇몇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게셈 라합입니다. 아시죠?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는 정탐꾼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다시 올 때에 보면 그녀는 자기 가족들만 친척들까지 모아두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복음의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마음 향한 마음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 2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발 아래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지옥을 봤어요. 지옥이 뭐라고요?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이끌었던 장교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장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어부야, 이름 없는 어부예요. 물론 뭐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앞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고넬료처럼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경험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여러분 국회의원 의집이 온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할걸요? 근데 지금 신문차에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문차예요. 베드로는 속국의 어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자마자 발 아래 여러분 엎드려 절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신약에 보면 예수를 만났던 병고침이나 귀신 쫓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이런 공통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발을 엎드립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무식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신앙은 무식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팍팍이 세우면서 목이 꼿꼿한 백성처럼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경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자기만 있나요? 보았잖아요.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도 있어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창피하죠. 하지만 고넬료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넬료 분명히 베드로 앞에 권위를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이름 앞에, 여러분 능력 앞에 이름을, 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뜻밖의 행동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도 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유대법에 보면 내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은 위법이지만 내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이 일이 결코 부정하지 않음을 난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보자기 안에 그런 속된 음식과 속되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왜 주께서 다 먹으라 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고넬료를 보자마자 하나님은 왜 자신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내가 이것이 사람들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29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니? 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어? 라고 묻습니다.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 관해서 자세하게 안다 모른다? 몰라요. 부르신 이유는 알고 있지만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입을 통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아직 자신이 경험한 환상의 내용을 모르는 그 베드로한테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베드로한테 따랐던 환상을 보여주었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그 고넬료 입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확실하게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넬료가 우리 지난주 나눴지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합니다. 자, 자신의 집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신 앞에 섰습니다. 놀라는 사실 아닙니까? 천사가 자신 앞에 빛난 옷을 입고 섰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변호사 사건 이야기 우리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서 변호사 사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집을 짓고 살자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빛난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자신 앞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나한테 보내신 이유는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롯과 무수장의 집에 있는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청해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것들, 그리고 사람을 보냈던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물론 듣긴 들었지만
상세히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거나 또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상황이잖아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그 뒷부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고넬료 고백을 할까요? 그 마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자 너무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당신과 하셨던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그것을 고넬료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고넬료한테는 정말로 귀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간절한 일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34절, 43절까지 10절에 걸쳐서 그 10절에 걸쳐서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오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날 너한테 보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복음 증거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요? 오늘 이 자리에 만약 베드로가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셨던 3년 동안의 그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딴 얘기 할까요? 오늘 10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은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뭐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그들한테 뭐 다른 어떤 뭐 우리가 기도 갔을 때 그런 것들의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풀이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학벌, 똑똑함, 잘남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고넬료 잘났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가진 게 없어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하나 나오지만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은혜를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나의 경험들, 지식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라는,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었을 때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가정에 구원의 능력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이나 친구들한테 했던 복음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깨졌죠. 죄 때문에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 호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널리 전파되었던 말씀을 당신들은 알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세례요한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펼쳐졌는지 알아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사렛은 동네죠. 그는 곳곳에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마귀,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귀신이나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유대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미리 택하신 오직 주님의 제자들만 나타나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럼 왜 몇몇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냐?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의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먹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재판장이다. 살아계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보내신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하셨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엄마에 비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죄인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밖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 한 건 뭐예요? 말씀만 전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물론 그 앞에 전제 조건은 이들이 모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 받는 것,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오늘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뜨거우면 성령 받은 것이고 내가 마음이 차갑고 하기 싫으면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극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안수, 말씀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이 임하자 45절에 보면 베드로를 요바에서부터 함께 온 할례받은 그 친구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잘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표표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피 언약이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자기들만 하나님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은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아, 난 성령 받았다. 말씀 들었으니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오늘 46절에 보면 성령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오늘 두 가지가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방언입니다. 두 번째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 6절에 처음에 등장하죠. 그들이 오순절날 다보에 기도할 때에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뚜뚜뚜 랄랄라라는 방언이 아니면 우리가 알았어요. 왜요? 명절 때 세계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 방언을 받자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소리예요. 영어로 프랑스, 독일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도 말씀에 방언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뚜뚜랄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외국어에 방언을 주셨을까요? 그쵸?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벨탑 사건은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들 높게 쌓던 하나님 그들의 징벌을 내린 게 아니고요. 그들은 모든 규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때 오순절날을 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되었다는, 외국어로 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날 방언이 터져났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높이는 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높이고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보여드려요. 지난주 PD수첩에 그 만민 무슨 교회에서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다 취합니다. 병 고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PD수첩에서 띄웠어요. 그럼 지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영광을 높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방언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 그런 분들 계시고 나 방언을 못하는데 이런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방언을 받거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안 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가능한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이런 기적과 표적을 주셨지만 예수님도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셨고요. 베드로도 애냐와 달비다를 고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였죠? 가장 천하고 소외된 무두장의 집에 가서 여러분 자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며칠을.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부인이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가리웁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 기적과 표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암에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말기암에 걸리면.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 뿐이에요. 물론 모든 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닦아서 그런 병 고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기암은 죽어야 되고 병에 걸리면 아픈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병 걸리면 아프지 않으려고 그래요. 본인은 위기 겪지 않으려고 해요. 고난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정하십시오. 믿는 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먼저 성령부터 얘기했어요? 물 세례부터 얘기했어요? 성령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전에 봤던 빌립비 사마리아성에 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물 세례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가 안타까웠어요? 그들 물 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물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물 세례 받은 사람인가? 물 세례라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칭례 받으면 돼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성령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옥의 길 열쇠를 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셨는데 이 열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사함받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이 우암중앙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분도 성령 받지 못해서 우리 심판자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에 세상 이야기도 좋지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받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삶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보냈던 것은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셨고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친척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어딜 가든 주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